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전쟁의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우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핵의 그런 단추 핵 전쟁의 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갈등이 있고 또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서 이란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이 확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의 반군이 이렇게 또 홍해 지역을 이렇게 배가 이동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고,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군이 이렇게 이란을 침공할 것이다, 군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국무장관이 발표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미국은 이제 종전을 또 휴전을 위한 합의안을 요구하고, 이란은 적대적인 침략이 즉각 중단되어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선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데모가 사그라들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어떻게 하면 이란의 그런 신앙으로 똘똘 뭉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란에게도 그렇게 큰 손실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전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세계 특파원들 나와서 하는 뭡니까, 그 잠깐 보니까 이 전쟁 여파로 인하여서 인도에서는 가스 밥할 때 가스를 쓰는데, LPG 가스를 쓰는데 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식당에서 문을 닫고 또 식당에서 다시 나무를 떼 가지고 음식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여파는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농사짓는 사람은 비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비료가 급등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프탄가 이런 것들이 카타르의 그런 가스 시설이 이렇게 포탄에 맞아가지고 비닐 같은 게 잘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쓰레기 봉지 대란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랩 같은 걸로 이제 상품을 포장해야 되는데 랩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사출 그런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원재료가 수입이 안 돼서 이렇게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이 결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전쟁은 다른 나라에서 임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여러 기업체에서 수입의 문제가 발생되어져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원료에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히토르나 이런 문제들이 수입이 안 돼 가지고 반도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것이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우장 이 전쟁의 여파는 세계 모든 경제적인 공황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꾸 한 발 두 발 물러서려고 하지만은 이란이 그걸 놓치고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한 치열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전쟁의 힘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일러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인자함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랑이니까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인자, 헤브리어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내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거나 뭐 할 때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불가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제 뭐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이혼이 가능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죠. 뭐 남의 뭐 강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사귀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인자함을 가진 사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뭐 자녀가 아파가지고 뭐 재산을 팔고 논밭 팔고 집을 팔고 뭐 그래도 내 자녀는 끝까지 부모 입장에 책임을 지잖아요. 아픈 사람이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재산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뭐 이렇게 태반사잖아요. 이제 지금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뭐 우리가 직접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건강보험만 들어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우리가 20% 정도만 부담을 하니까 이거 대단한 그런 축복이죠. 전에 우리가 수술했는데 뭐 1,000만 원 나왔는데 200만 원만 부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그 대단한 그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자함이 진정한 힘이고 또 축복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익 우선주의는 위험한 때가 닥치게 합니다. 이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은 뭐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국익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실용이고 실리이고 이런 것인데 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뭐 이 국익 우선주의 이것을 이제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는 국익의 유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이 그랬지만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우선한다 하면은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중 무역 갈등인데 중국이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미국에 비하여서 이 무역이나 이 경제력이 70% 이상 되는 모든 나라는 미국의 타켓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보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타격을 줘가지고 우리 삼성이 그것을 계기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국가 우선주의 뭐 실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미국의 이협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타켓이 돼가지고 그 나라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나 커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미중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나 주요 부품을. 그러면 이제 중국은 히토로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뭐 벨레 어디입니까? 그 남아메리카 그 나라 대통령을 뭐 이렇게 압송해오는 이런 것들도 이란과의 전쟁도 다 이런 국익에 우선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석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국가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19장 22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습니다. 국가가 인자함을 베풀 때 다른 나라로부터 사모함을 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 평화 유지군을 보내면서 각 지역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친 국위 우선주의가 이제 발동되면서부터 어떤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힘의 논리가 작용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뭐 힘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다른 이란이나 이제 침공한 것도 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국익이 유익이 되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더 이상 뭐 존경의 대상, 도덕적 가치나 그런 이념이 있어서 합당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미국인들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규범이 다 무너져 버리고 뭐 그냥 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실용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실용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에서 발생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하나로 만들고 뭉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됐을 때 국가 유익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결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실용에 위험한 그런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유익이 안 돼도 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실용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익에 우선하는 그 실용의 문제가 이런 도덕적이고 성경적인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국익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3장 1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3절부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5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직접 받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톡실한 신앙인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근데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했는데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납다, 위험하다, 다루기 어렵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이면 닥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막 닥쳐온다 이런 뜻인데 이제 고통하는 때가 밀어 닥친다 이런 말입니다. 말세. 왜 이렇게 고통받는 때가 닥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국익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고통하는 때가 임하게 된다, 불어닥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와서 너무나 위험해서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국익을 우선하는 자기 실용을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부터 네가 돌아서라, 멀리 그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유익이 되고 나도 유익이 되는 것이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빼앗아 내 유익을 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성경에서 그렇지만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내 그 빼앗간 저 사람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누가 망하겠습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망하겠습니까?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는, 들어서서 망하게 될 국익으로 사는 사람이 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빼앗긴 옷이나 이런 경제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탄원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함으로써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끊으려면 전쟁에 피해를 준 침공한 그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이죠.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죽든지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 계기가 돼가지고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나타나오나 이런 이스라엘 대통령이 총리가 뭐 이렇게 죄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10년 감옥에 가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확전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불합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이란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기도할 때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막연히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을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나타나오나 트럼프나 이런 미사일을 쏘대는, 물론 이란의 뭐 이런 하마네이나 그 후계자 뭡니까, 모든 그런 지도자들, 뭐 김정은이나 이런 지도자들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줄 때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암울한 그런 심판, 멸망의 그런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려울 때 이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서서 그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믿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인자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익이, 우리의 유익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유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자기의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자함을 베풀 때 남으로부터 우리가 사모함을 받게 됩니다. 열망, 갈망, 존경, 부러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22절 말씀 보면 사람은 22절에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아멘. 그까지 보시면 인자함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인자함입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아론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몇 날 며칠에도 내려오지 않고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 시내 산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금기고리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던져가지고 만들었는데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추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 그 광경을 보고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이제 너무나 자명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죽이셔 가지고 지옥에 보내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만 좀 살려달라고.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제발 좀 같이 갑시다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말씀을 받습니다. 그 받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인자가 너무나도 풍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나는 인자가 너무나 풍부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서 그 인자를 3, 4대까지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모세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34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뜻을 생각하면서 4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6절에 노하기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람,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는 말씀드리는 건 헤세드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랑이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자가 많은 사람, 진실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7절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용서는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 벌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겠다. 아버지 악행 그 벌에 대해서는 3세대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네팔에서 온 친구 뭐 키도 작고 약간 껌부스름하기도 한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점심에 밥을 먹는데
고기가 나와서요. 그래서 이게 소냐고 뭐 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을. 소냐고 이게 이제 그 돼지 뼈 해장국이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당 하시는 여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무슨 고기냐고요. 내가 돼지 뼈다귀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돼지 뼈라고 소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소가 아니냐고 그래서 가서 다시 국을 퍼다가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네팔에도 힌두교 뭐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혼합 종교가 참 심합니다. 힌두교 영향이 있어 불교도 있고 같은 사원 안에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혼합 종교가 많고 그리고 거기 이제 여신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뽑는답니다. 우리 뭐 예존이만한 그런 여자를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놓고 그들이 믿는 신이 여신이 강림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믿는답니다. 그래서 그 여신의 상징하는 것이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 또 신이라고 하니까 못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소를 먹으면 신을 먹는 것인데 어떻게 소가 신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자오직은 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는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는 또 바알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풍요와 다산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풍요로울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포하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너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자를 베푸실 때에 천대까지 실제로 보면 천대까지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에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간에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래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누굴 죽이고 내가 유익을 본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지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 없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이니까요. 근데 여기 각주를 보면 오늘 본문의 22절에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각주 제 성경 1이라고 적혔는데 1에 보면은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각주를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설명한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함을 받느니라 이것을 달리도 번역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을 가지고 자음이 여러 가지 뜻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각주에는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해치고 내가 유익하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면 내가 즐거움이 안 생깁니다. 순간 즐겁지만 남을 해치고 뺏은 거기 때문에 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인자를 베풀면은 베푼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면 내가 즐거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할 때 먹을 거 가지고 우리가 나는 배고파도 자녀가 먹는 것만 보고도 내 배가 배부르는 것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 행복하다 하면 내가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내가 행복한 거죠. 내가 즐거운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남을 해침으로써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 간다 하더라도 남에게 유익하게 되면 인자를 베푸면
내가 즐겁고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인자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자한 축복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는 같이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죄악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미국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것이 자기 유익에 대한 것들이니까요. 다 모든 것 원자료 핵 연료를 만든 원자로 만든 70% 가까이 된 거 그건 여러 가지 발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 여전히 협상안들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미군을 계속해서 중동으로 미군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입을 열면 자꾸만 말이 바뀌어지니까 거짓말이 점철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거짓말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갔는데 증인대에 서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거 그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 가지고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증언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경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의 유황 연못을 얘기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 불구덩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사람이 죽으면 이건 첫째 사망이라 얘기하고 있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두 가지다.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21장 8절 앞부분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 점술, 우상 숭배자들 다 비슷비슷한데 거짓말하는 자를 이런 분류에 놓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불신자와 똑같다 이런 말로 쓰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나 똑같다 이렇게 같은 분류로 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점술가들과 같은 분류로 취급하면서 이런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자꾸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이 거짓말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급의 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공인이니까 좀 말을 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거짓말을 해도서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되고 한번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니까 한번 언약을 세운 것은 반드시 어떤 손해가 가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제 끝까지 지키잖아요. 해보자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 다 지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인자함을 베푸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와 같은 분류로 놓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인자함을 베푸지 않는 자 같이 놓는 것입니다. 19장 22절에 보면 잠언서 19장 22절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참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차라리 낫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보다. 가난한 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불도 고덩이에 들어가니까. 그래 이 거짓말을 하면서 인자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국익을 우선하고 내 유익을 위한다면 타인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지옥불 고등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자함을 베풀면서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 사랑과 인자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인자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함을 바라보며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픈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리에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타나옵니다. 인자함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복 사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워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워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전쟁의 힘의 논리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그 나라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현실 속에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좀 종료되어서 저 모든 국가나 기업체들이 또 국민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닥쳤습니다. 정말 사납고도 어렵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탈출구를 좀 잘 발견해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자함으로 사모를 받는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깨뜨리면서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자가 많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유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것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끔찍한 사건의 사실을 깨닫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닫고 결단한 사는 성도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랑 예물로 매주 정한 주정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그들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인자함을 베풀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오니 하나님 일주일 삶 속에서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인자함을 베풀므로 사모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큰 사랑하심과 우리가 계속해서 약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도록 이끌어내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